오늘은 출애굽기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과 1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어디서 준다고요? 양식을?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상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했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있지요. 아론의 누이가 있는데 누구냐면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소고가 먼저 소고 북전되게 동그랗게 북전이 뜨면서 뚫려요. 소고를 손에 잡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나와서 소고 잡고 춤을 추고 미리암을 막 노래하고 난리가 나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노래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찬양시예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큰 바다가 있어. 그 바다를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쫙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를 싹 지나갔어. 마른 땅처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고요, 특히 억압당하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기영숙 어머니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왜 왔느냐 이거야. 지금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데, 나중에 온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함께 예수 믿고 모여서 예수 믿는다면, 그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 일을 위해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요, 홍해바다를 건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뒤에 바로의 군대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그 사람들은, 그 쫓아왔던 군병들은 다 수장돼서 죽었어. 고비가 하나 지났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디를 들어가냐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야, 광야, 수르 광야로 딱 들어갔어. 광야가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사막을 딱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걸어갔어. 쭉 걸어갔는데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네.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데 물이 없어. 그동안에 물통 속에 물도 담아오고 막 먹을 것도 해서 가져왔었는데 그것을 다 먹었어. 3일 동안. 사람들이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갈증나면 어떻게 돼? 아주 죽어. 사흘길을 가는데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막 물이 어딨냐고 들이밀어 가다가 물을 찾았어. 물을 찾았어. 지금 막 목이 마려우니까 그 물인데 막 갔을까 안 갔을까? 갔지. 가가지고 물을 바로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냥 정신없이 먹었어. 근데 물을 마셨더니 써. 물이 쓰면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먹잖아. 물이 쓴 물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막 가운데 물들이 그 독성이 있는 거야. 독성이 있는 물이 쓴 거야. 근데 이것을 쓰다 하는 말이 뭐냐면 마라 그런 말이야. 마라의 쓴 물이야.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물에는요 소금기도 있어요. 소금기도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 밥을 먹고 이 음식을 먹는데 좀 짜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뭘 먹어? 갈증 나지. 그럼 뭘 먹어야 돼? 꿀을 먹어야 돼. 근데 이 쓴물 쓰기도 하지만 이 소금기가 있다 보니까 막 목이 더 마르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물을 먹어야 돼. 근데 거기 있는 물을 먹었더니 갈증만 더 오는 죽음의 물인 거야. 난리가 났네. 이 쓴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물을 먹고 나서 왜 우리가 이런 쓴물밖에 먹을 수 없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원망은요 하나님께 배신당한 듯한 실망감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망감의 표시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망이 자주 나와요. 그 원망을 살펴보면 두 종류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반역의 불평이 있어요. 반역적인 불평이 있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호소의 불평이 있어. 그러니까 반역의 불평과 호소의 불평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목마름은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목이 다 어떻겠어?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런 원망에 대해서 백성들을 처벌하지 않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쓴 물이 단물이 되게 바꿔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쓰다고 하면서 원망을 들었으며 욕심과 불신에서 나오는 원망이에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고 그냥 자기들만 좋게 하려고. 이때 원망은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예요. 자기들만 욕심을 갖는 거야. 이 타당치도 않은 원망과 불필요한 불평과 이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하고 재앙으로 응답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을 듣고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살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탐욕을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면요 그 안에서 불평 불만을 하게요. 탐욕을 부리면 나에게 줬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더 가져가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다 봉지에 담아가지고 다 줘요. 그죠?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담아서 이렇게 주면은 꼭 나중에 보면 한두 개가 모자라. 똑같이 줬는데 모자란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기 거를 받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런데 이 하나씩 더 넣어가지고 하는 거 여기서 누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얼마나 그게 갖고 싶어서 하나 더 가져가냐는 거야. 근데 그것은요 욕심이에요. 나쁜 거예요. 탐욕이에요. 사실 이제 저희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갈 때 이게 많은 것들이 싸주잖아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있어. 어제 목사님이 초콜릿을 받았는데 달지도 않고 이 말랑말랑한 초콜릿일 때 너무 맛있는 초콜릿을 받았어. 주일날 줄 거야 그걸. 주일날. 그럼 한 3봉지씩 줄 거야. 집에 가져와서 먹으라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집에서 두고두고 드세요. 명절 선물로 주는 거야. 손님들 오면 이것도 먹어봐 하고 내놔봐. 이게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 너무 맛있어. 목사님이 먹어봐. 욕심 안 부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딱 주는 것만 이렇게 딱 가져가면 그냥 은혜가 있을 건데 한 개 더 가져가. 자기 하나 더 가져가. 그것은 더 가져가는 것은 도덕질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탐욕이에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그저 쓴 물에다 던지라고 해요. 막 사람들이 막 물이 쓰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불평불만하겠죠. 근데 모세에게 저기 나무 하나 갖다가 저기다 던져라 그래. 나무를 그 쓴 물이 있는데 거기서 던지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 이상 없어. 그냥 똑같이 그냥 쓴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걸 화내는 거야.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그 나뭇가지를 그냥 갖다가 잘라서 물이 쓴 데다 거기다 딱 던졌어.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 그 쓴 물이 사람들이 그 쓰다고 한 물이 다시 먹어봤더니 설탕물처럼 다네. 아멘? 아멘. 그동안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이 쓴 물을 어떻게 먹냐고 했던 사람들이 그 물을 다시 먹으니까 막 달아. 설탕처럼 잡아주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너희를 치료해 주고 축복하겠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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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 쓴 물이 있던 쓴 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라라고 그랬잖아요. 마라에서 조금 더 가봤더니 엘림이라는 곳이 도착됐어요. 근데 엘림이 뭐냐면 거기가 오아시스야.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있는 곳이야. 거기 가보니까요. 물 나오는 물구멍이 물샘이 12개나 있어. 12개면 적어요, 많아요? 사막에 물 나오는 물 구멍이 12개나 있으니까 물이 퐁퐁퐁 쏟아지네. 그 물이 맛있어요?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쓰지도 않고 맛있어. 그런데 그 주변에 종려나무가 한 70개가 쫙 있어. 종려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나무 있으면 그 밑에 그늘지겠죠. 사람들이 그늘에 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기가 여러분들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할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여기에서 하프로이라는 자체가 특히 김수국 집사 이야기를 제가 잘해요. 왜 잘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게 해요. 요즘 얼굴이 이렇게 좀 계속 빛이 난단 말이에요. 나빴던 얼굴들이 다 깨끗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피부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혈관에 피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김승옥 집사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하는데 나는 신장 투석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줄 몰랐어. 말로만 들었는데 그거 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너무 아프대요. 일주일에 3번씩이야. 한번 해보고 싶어? 그것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이 피가 응고되고 막 이러는 거야. 새로운 피로 계속 걸리고 하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저 피가 깨끗해질 줄 알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처음에 우리 그 김승호 집사 여기 와가지고요 얼굴이 저러지 않았어요.
힘들어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막 여기가 뭐라고 그럴까 피곤했던 그런 모습인데 요즘은요 아니요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아들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아들한테 이거라도 좀 해주고 내 몸이라도 줘가지고 저 아들도 좀 고쳐주고 그러고 싶은데 내 몸이 이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 엄마는요 자녀에게 내 몸을 주고 싶대요. 항상 아픈 자녀들이 있으면 내 콩팥, 내 간, 내 허파 다 주고 싶대요. 내 심장을 주고 싶대요. 아픈 아이를 위해서. 근데 내 몸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것도 못 주는 거야.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우리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기도만 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여기 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 김수호 집사를 위해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에서 다 본단 말이에요. 김수호 집사가 갑자기 여기 막 얼굴 좀 안 좋고 그러면요 되게 힘들 때예요. 제가 이 앞에서 그걸 봐요. 그런데 어제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얼굴이 빛나잖아요. 되게 마음 편안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예배하면서 주님 말씀 듣고 아멘하면서 주님 그 뒷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불평하던 그 쓴물을 먹던 그들이 이제 단물을 먹고 힘을 내서 좀 걸어왔더니 어머 샘이 12개, 7개, 7개씩이나 되는 그곳에서 막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요. 깊은 거예요, 깊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엘림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내산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걸어가기 시작해요. 시내산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새로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새로운 광야가 있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2월 15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1월 15일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2월 15일이 됐으니까 한 달이 된 거예요. 지금 한 달을 광야를 사막을 걸어간 거야. 딱 한 달 뒤에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이 한 달 동안 광야에서 먹었으니까 사막에서 먹었으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먹고 다 떨어져 버렸어. 먹을 것이 없네. 한 달이 됐을 때 대부분의 생필품들이 다 고갈됐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시행이 뻔했죠. 사람은요 새로운 일을 시도해가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곧잘 의심에 빠져. 의심을 해요. 그리고 옛날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 내가 거기에서 고기도 먹었고 힘은 좀 들었는데 고기도 먹고 잘 먹었어. 그럼 지금 원망을 하네. 과거에 굴욕적이었던 상황이요 현재보다 나아 보여. 그런데요 이웃에서 원망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책망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셔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대요. 놀라지도 않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는데 놀라지도 않아. 그래서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날마다 먹을 것을 거둔대. 농사도 안 됐는데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 만나를 그냥 비같이 내려서 쌓이게 해줘. 그걸로 만나를 뭘 해먹어요? 만나로 떡을 해먹어. 떡을. 그러니까 가루야 가루. 밀가루 하얀 눈 오잖아요. 눈 오면은 그 눈을 거기다가 이 그릇으로 그 눈을 담어. 그런 것처럼 만나를 담어. 그 가져와서 그것을 물을 좀 해서 그러니까 이 대떡처럼 이렇게 찌는 거야. 만나로 그 떡을 해먹는 거야. 그런데요 아침마다 이걸 주는데 저녁에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 고기가 생각나네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기 생각나는 저들을 위해서 봐요. 오리가 이만해. 에? 오리가 이만하죠? 닭은 잡으면 이만해. 에? 이보다 더 작은 게 있어. 이만한 게 있어. 이 뭘까? 에? 메추라기. 메추리 알이 이만해요? 이만해요? 메추리 이만하지? 그게 이만해 메추리가. 하나님이 저녁마다 그 이스라엘 그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다 메추리 떼를 그냥 쫙 보내. 근데 메추리 떼가 도망도 안 가고 거기 와서 사람들인데 거기에 딱 내리네. 내려가지고 나 잡아가세요. 가만히 있어. 그럼 그걸 잡아가지고 가져가서 요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 만나 하루의 양식 만나로 먹게 해주고 저녁에는 메추리로 고기를 먹게 해주고. 근데요 배부르게 먹게 했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욱 집사 같은 경우는 고기 좋아하잖아. 메추라기 2마리를 먹었을 거야 한 번에. 에? 아니 뭐 먹어? 그럼 한 마리밖에 못 먹겠네? 목사
없어지면 2마리씩 먹어. 배부르게 먹게 돼, 배부르게.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요,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야. 여러분이 이곳에서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힘든 일을 다 문제 해결해 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쓴물, 즉 어려운 환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생명과 풍성함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전히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